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1절 주보에 있는 말씀대로입니다.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좀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기억이 10절에 보는 말씀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주님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갖고 바르고 건전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쩌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과는 다르게 느껴진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는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오늘 그렇게 정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또 경고. 우리 땅에 지금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그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때에 이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을 하신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을 오늘 다 할 것이진 않고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말씀을 요한일서에 관계된 말씀을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는 또 다시 오셔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367대 재앙이 있는데 그런 재앙 때 있을 현상들이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거짓 그리스도. 여기 와서 그들이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나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가 많죠.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최근에 제가 조사를 안 해서 몇 명이 보는데 아니 과거에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 30-40명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칭 예수님. 자기 예수님이라서 30명이나 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또 그들도 그 능력을 어디서 받았는지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뭐 예수님이다. 뭐 그렇게 주장들을 하지요. 그런 일들이 이제 그게 오늘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의 때까지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도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또 이제 바울도 이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이단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오고 특별히 요한이서에서는 아주 심한 정도로 요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 사이에서는 겉으로는 사랑의 계명을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오히려 예수님의 참된 모습은 부족한 그런 이단들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우리 살펴볼 말씀은 10절에서 10절이 아니고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종말의 때에 세상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뭐 요보다 조금 뒤에 일이긴 하지만 이제 반모선에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세상과 교회를 진단합니다. 제가 이제 진단한다 그러는데 여기 제 표현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한 사실이 뭐냐? 교회 안에 또 세상 안에 미혹한 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 미혹한다는 말은 길을 잃게 한다. 길 가는 사람한테 길 잘못, 특별히 길을 잘 아는 사람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길을 제대로 알려야지 잘못 알려주는 거죠.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길을 잘못 알려주는 사람, 또 이제 그래서 더 헤매게 만드는 사람, 뭐 이런 게 미혹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그렇던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이제 속이고 또 사기치는 사람, 사기 말 그대로 사기고요. 그 다음에 이 미혹하는 사람이라는 그 쪽에서는 변덕스러운 사람. 사실 이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그 얘기가 달라지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한 자, 거짓말장이들, 사기꾼, 변덕스러운 사람, 속인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그냥 일상 인간 사회에서, 세상 사회에서 속이고 사기치고 방황하게 하고 이렇게 길을 잃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잘못된 사실들을 말해서 또 이제 진리가 아닌 엉뚱한 얘기들을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흔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속이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요한일서, 물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배경을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지혜롭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단들이. 그러나 한 가지, 이단들은 속임수에 능하잖아요. 아까 미혹하는 속임수를 속인 자라고 했잖아요. 사기꾼이라고. 그런 데에 능합니다. 아주 잔재주가 많아요. 잔재주가. 우리 이제 젊은이들은 그걸 잔머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보통 세상에는 꾀가 많다는, 꾀가. 근데 우리 본사님들, 성도님은 꾀가 많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지만 저는 꾀가 많다는 말을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얍삽하다는 거죠. 꾀가 많다는 건 다른 말은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성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대처 잘하는데 일관성도 없고 진실성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꾀가 많다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미혹하는 자는 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꾀를 다 써요. 그런 가운데 미혹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영적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이단들이 해낸 일이 뭐냐? 특별히 요한일서가 기록된 당시,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도 그런 정도인데, 이들이 이제 교회 성도를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냐?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점, 장점을 악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도 성도들, 착한 사람들, 착한 성도들
또 교회가 착한 교회 있어요. 뭐 성도 교회 안에 뭐 다 착하지만 특별히 그 아주 그 사람들이 포용력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 사도가 목회할 때에 그 교회들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그 소아시아 교회,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현대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의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또 이제 그 모든 교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손님 대접하는 것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이제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하는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소아시아 쪽에 있는 그쪽 사람도 인심이 좋아요. 제가 그저 터키 갔더니만 터키 사람들이 순수하다고 저희 안내는 그 안내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순수함, 착함, 이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 잘하니까 그 이단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적그리스도들이 우리가 가면 우리 맞아줄 거야. 그리고 좀 같이 그 집에서 머물자고 하면 좀 머무르게 할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얘기해 보니까 또 요청을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정체를 모르니까 속이는 자니까 그 이단이라고 하는 원래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그걸 모르니까 받아들여요. 근데 거기서 처음에 잘해요. 뭐 복음도 제대로 가라고 조금 아니까 복음에 대해서 뭐 조금 복음 잘 전하고 친절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그럼 잘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른 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의 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여기 다성의 영주주의 같은 건 계속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또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부인하죠. 그건 과연 그냥 사람 환상해 보는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도 뭐 이런 예수님에 관한 건 중요한 진리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인간인 사실 이런 거 다 부인해요. 그런 사실 너무나 찝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이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고 여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있고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혜가 있으면 잘 분별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아침에 벗어 넘어가서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단에 빠지고 결국 잘못된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되고 영이 깊은 병이 들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근데 이게 나쁜 의도를 가져가서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 이끌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와 세상에 많이 나간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뭐라 하냐면 이 사도 요한은 본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아주 무섭게 표현하는데 단순히 사람 속이는 자가 아니다. 그들을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것과 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께 맞서 싸우는 사람들. 이게 그리고 또한 여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교회와 성도 파괴시키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몰래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성도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리고 성도의 가정을 쓰러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게 과거에 있었던 것만은 끝나지 않다는 거죠. 이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왔나니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은 원래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에 이미 되어진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는 기본적인 한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 원어를 보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고 이 단어의 나왔나니라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에 의하면 과거에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의도를 악용해서 접근하고 그리고 접근해서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그럴듯한 말이나 그러던 이런 것들은 모습으로 성도를 속여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고 영적을 병들게 하고 또 심지어 교회는 흔들리게 혼란에 빠지고 무너뜨리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경계할 것은 적그리스도 곧 이단들이잖아요. 이단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8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무슨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성도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모세까지 이르려면 온전한 상을 받을 때까지 가야 한다. 이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8절을 그렇게 정리했는데 여기 이제 설교 온 거에 그 사도 요한이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제 그 앞으로 다가올 일을 현재 일어날 과거에 일어나고 현재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경고한 후에 그런 상태에서 성도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걸 얘기하죠. 온전한 상에 이르기 위해서 하야 되는데 첫째로 여기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가 온전한 상에 이르기 위해서 또 내 건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른 말은 건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근데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8절에 중요한 건 우리가 권사님이거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잘한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잘한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믿음 생활을 시작한 내가 끝까지 건강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가지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시작하고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건 우리에게 더 이상 뭐 거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앞으로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결국 우리가 그 바른 신앙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온전한 삶을 받기 합당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첫째로 스스로 삼가라고 하는 건 지켜본다, 살펴본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조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섬세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 아니라 다른 거 가지고 해서 우리 신앙 흔든 사람들 있잖아요. 뭐 문화나 어떤 정치 사상을 가지고 그런 이단은 아닌데 이단 종교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잘못된 문화나 어떤 그런 그 제도나 이론 가지고 와서 우리 신앙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났지만 혹시 그들에 의해서 내 신앙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좀 나를 쓰러뜨리게 접근해오고 있지 않는다. 접근해오는 걸 내가 알아보지 넘어가지 않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거지.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살펴보라.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온전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른 건강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끊임없이 나를 살피는, 나를 점검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스스로 삼가, 곧 나를 삼가고 조심하고 살펴서 행한 후에 되어진 결과인데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요한사도가 주되죠. 요한사도를 배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 여러 교회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뭐 교회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많은 주의 일꾼들이 가서 헌신했잖아요. 복음을 전했고 또 목회를 했고 설교를 했고 가르쳤잖아요. 기도했고 섬겨주고 또 어떤 데는 돌봐주기도 그랬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그 사도들이나 주의 일꾼들이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헌신자들을 그 어떤 자리에 어떤 성도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면 당신 가만히 지켜만 보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헌신자들이 주의 일꾼을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걸 묻는다면 저는 그걸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다 될 수는 없어요. 뭐 한두 가지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것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헌신자들이 또 우리 선배들이라 할지라도 헌신자들이 어떤 자리에 주님이 보내는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럴 때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또 이제 뭐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 생기고 또 그 전에 뭐 가장 기본적인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은혜 되고 주의 은혜와 평강도 드리고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날을 할 다음에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사도들 주의 일꾼들의 수고하신 중에서 얻은 결과를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게 이런 영적 상태, 영적 그걸 받은데 이것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또 한마디 정리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라. 내가 받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받은 사랑을 지키고 내가 받은 평강을 지키고 내가 받은 각가지 은혜와 복을 지키고 또 뭐 내게 주신 사명도 지키고 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 온전한 상은 뭐냐? 물론 세상에서 많은 여러 가지 상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주어진 온전한 상은 영생입니다. 영생.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그것은 우리 지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세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온전한 상인데 그 삶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본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으려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됩니다. 거한다는 것은 머무른다고 하는 거예요. 머무른다. 근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 9절에서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9절 뭘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의지를 따라 선택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그 결과가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교훈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 그들이 맺는 열매의 차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네. 다른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깊은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행복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끊임없이 영적 교제를 한다는 거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된 삶을 산다. 자, 그러면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 교제하고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안에 거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신구약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교훈에 속합니다. 왜?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주 크게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한다는 건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다시 줄이면 신약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훈련받은 종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활동하시고 직접 하신 말씀들이 그때 성경에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사복음서 신약 성경의 앞에 책 4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복음서 안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하는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좀 압축해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선상수훈, 마태복음 5장 10절, 5장부터 7장, 그 다음에 이제 선상수훈이라고 하는, 우리 권사님들 아마 집에 가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가는 비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배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선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땅 위에서 말씀하실 때 평지 수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야. 학자들에 따라서 그 명칭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각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영혼을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채운 말씀을 삶에 한 장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내 안에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므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단에 대한 아주 엄한 경고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아주 무지막지할 정도로 엄하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도 요한을 들려진 말씀이지만, 우리 권사님, 우리 박지원 가끔가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롭고 좋은 분 하나요, 때는 무서운 분이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 맞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그리스도의 교훈이 거하지 아니하는 자, 다른 말로 앞부분에 처음에 말씀드린 건 적그리스도에 당한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부인하는 사람들, 육체로 오시는 부인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 그 외에도 예수님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단에 대한 기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요 말을 보면서 제가 이런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의 현장과 별개의 것을 묻습니다. 관계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조건, 지역에 따라 적절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황과 전혀 동떨어지가 아니라 우리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요한이 왜 이단들을 이렇게 이단들과의 접촉을 아주 엄하게 단절하고 있느냐, 이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좋은 전통과 생활 습관, 그런 모든 것들을 악용해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정 없이, 그리스도의 사상 없이, 감정 없이, 그냥 자기 이론만 가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종교관만 가지고 접근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렇다는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유혹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집에 들이지 말라.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래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 집에 이단을 많이 다니잖아요. 어떤 뭘 물겨도 오고, 어떤 머리 많이 써도 예수 그리스도도 오고,
저 평창에는 신천지가 많이 다녀요. 읍내는 이제 뭐 심지어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도 그 교인집인가요? 누구 집에 가서 신천지에서 딱 붙였는데 신천지 그 교인 증거를 표지 있잖아요. 그걸 대문에다 붙였는데 허가 없이 붙인 거예요, 몰래. 근데 그걸 아무리 뛴다고 끼어지지가 않는데요. 얼마나 잘 붙였는데. 근데 그렇게 접근해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로 하지 말래요. 이거는 평상시에 사랑을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시고 용납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 그 평상시 뭐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벌린 여자까지 포용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다르잖아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사도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단이라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내쫓으면 그 가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욕하고 가겠죠? 욕하고 갈 겁니다. 비난하고 갈 겁니다. 주님도 그거 알아요. 예수님도 그거 알고 사도 요한도 그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단에서는 인사로 하지 말라, 맞아들이지 말라. 뭐예요? 한마디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접촉을 피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이단을 대할 때 이단을 그 쉽게 분별할 수 있겠는지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신앙이라는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책도 많이 보지만 인터넷 글도 많이 보는데 어떤 경우는 저도 헷갈려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그래서 저는 어떤 글을 보면 이 출처가 어딘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이상한 부분은 아예 안 봐요. 근데 저도 그런데 이 목회하는 저도 신학을 했다고 하는 또 신학교에 최근에 평창지방에 제가 학급파 목사님을 알려진 건데 학급파도 아니지만 그런 저도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운데 일반 성도님들이 특히 연세 많으셔서 이제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이단을 분별하고 이렇게 대처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쉬운 거 아니고 오히려 잘못 건들다가는 우리가 이단을 당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이단들은 정리해라. 이제 대처하지 말아라. 만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는 사람을 사랑할 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잘해주고 무조건 포용해주고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요한 2서 2장 1장 10절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사랑은 뭐냐? 진리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 합함의 사랑을 그렇잖아요. 거기서 살아가지 않으라. 오히려 관계를 멀리하라. 왜? 나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 우리 가정을 신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정리를 하시냐면 만약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육체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 여기 구절 표현들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영접하고 인사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악행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극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단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맞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단들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된 첫 번째 교훈은 이단들은 끊임없이 등장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또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진 좋은 성품, 좋은 전통, 좋은 생활 습관 그걸 악용하면서 우리에게 접근에 처음에는 안 그러는 나중에는 이상한 쪽으로 우리 이야기를 끌고 와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우선 오늘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주변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생활하는 가운데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밖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의 이단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이야기에 미혹되지는 않는다.
늘 살피고, 그리고 살피는 가운데 우리를 결단하고 다짐해서,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믿음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 헌신, 또 하나님 주께 역사하신 은혜 베푸심을 주어진 각가지 은혜와 복을 잃지 않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결과 이제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이제 성도답게 살고 또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진다게 삶으로 최종적으로는 온전한 상,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